예, 그 김동호 목사님, 이제 간증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동호 목사님보다 한 살 아래인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임종을 맞게 됐는데, 그때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임종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미인 방명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지금 그 권사님을 쳐다보는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는 줄 알아요? 목사님 미인 방명이래요. 해가지고 자, 그 권사님 남편 장로님도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 친척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마음이 무거운데 미인 방명이래요. 그래가지고 다 슬픔에 잠겨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한 방에 웃기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도 있지만 어리석은 죽음도 있는 겁니다. 쿠르트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상당한 그 수학자로서 전 세계에 촉망받는 그런 분인데, 이제 아내가 이제 만들어주는 음식 외에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독살시킬지 모른다. 국가에서, 반정부 국가에서 나를 독살시킬지 모른다. 아니, 세계 음모론 있잖아요. 음모론. 그런 걸 믿으면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빨리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만 먹었대. 문제는 아내가 이제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요, 키 168에 몸무게가 29kg로 줄어들고는, 그리고는 아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얻어 먹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다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는 여기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사니. 우리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사악한 사탄, 사악한 꾀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모든 인생 속에는 사탄이 주는 죽음의 독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몇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네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때 마귀가 직접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그 하수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동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를 잔해하던 사람이었대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가 된다고 생각했대요.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절이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예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이혼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 이혼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했습니다. 왜 목배임 당했죠? 당시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잘못됐다고 지적질해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 선지자를 죽일 정도면 누구는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해서는 입 뻥끗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이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에게 가서 고발해서 당신 그 이혼한 거 말이지 예수가 신랄하게 비판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례 요한 죽었는데 예수 못 죽이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막 해도 된다. 그러면 당시 사회는 경건한, 여기 지금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막 이혼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야, 예수 봐라.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함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헤로디아는요, 이 여자는 원래 남편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근데 헤롯 빌립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산다 이거예요. 충분히 왕족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디아가 당시 헤롯 안티바스가 헤롯 빌립을 찾아왔을 때 이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바스를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남자하고 이혼할 테니까 나를 당신 왕비로 삼으라. 꿈도 소망도 없는 남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나는 왕비로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법적인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혼하고 이제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스를 따라갑니다. 근데 헤롯 안티바스 아내가 있어요. 아레타스예요. 아레타스는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두 나라가 전쟁하게 돼서 헤롯 안티바스가 지게 됩니다. 헤롯 안티바스는요, 자기가 전쟁에 패하게 된 원인을 헤로디아가 그 살로메가 딸이잖아요. 그 딸에게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라. 그래가지고 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부채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가 이혼에 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땅은요, 비옥하고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탄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평온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교권,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교가 이 지역에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선교하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지역이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우호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확대시키면,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하면 헤롯 안티바스에게 당신 이혼한 것에 대해서 예수가 신랄하게 비판하더라, 이렇게 이제 물고 들어가게 되고,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야, 예수가 알고 보니까 완전히 쌍놈이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에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게 뭐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돌려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9장 3절에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랬는데, 어떤 이유라 그랬죠. 어떤 이유?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는 수치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수치되는 일. 어떤 이유와 수치되는 일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이걸 좀 먼저 살펴볼게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 당시 이제 바리새주의자들에게는 두 학자가 있었어요. 힐렐 학자가 있었고 샴마이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힐렐 학자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는가 하면 음식을 태웠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게 남편이 먹을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야지 깜빡 졸다가 음식을 태워? 당장 이혼. 예. 다시 말하면 수치되는 일을 아주 자유롭게 해석해가지고 실제의 죄, 실제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그 다음에 상상 속의 죄도 이유가 된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당신이 쓸데없이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사소한 이유 가지고도 이혼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힐렐 학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힐렐 학파의 사상에 근거해서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 힐렐 학파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해석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무 이유만 있으면, 그 뜻이에요. 그렇게 뜻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수치되는 일을 신마이 학파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은요, 성적인 배도나 아주 정말 극한 실수 같은 것, 이것으로 이혼할 수 없도록 이혼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가 사실은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에 가깝다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올무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올무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그냥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예. 자, 마치 진리를 탐구하듯 하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탈을 쓰고서는 양무리에 들어와서 마음껏 양무리를 잡아 처먹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딜레마 존에 빠지도록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성경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에덴 동산에는 이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혼이 있을 수도 없었대요. 왜? 아담 한 사람, 하와 딱 한 사람이에요. 이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구약 성경 읽었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장 읽었지? 거기서 너 결혼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실 인간 창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어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1장 1장과 2장은 단숨에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책을 펴서 5분 만에 성경책이 아주 고급화된 수면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읽고 그래도 한 1장을 읽잖아요. 1장 읽은 김에 2장도 읽자. 2장 좀 짧잖아요. 2장 읽은 다음에 3장도 읽자. 1장, 2장, 3장 정도는 쉽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성경책을 펴는 사람은 1, 2, 3장은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너는 읽어봤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 창조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와와 이혼해서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 왜? 다른 여자가 없으니까. 이 말은 이 두 사람의 결합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은요,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부부는 두 몸이 갈라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하와와 이혼해 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 아닌 동물들, 식물들, 이제 곤충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암컷, 수컷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은 종족 번식을 위한 의미로 암컷, 수컷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종족 번식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부부의 결혼은 그 가문을 번성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고상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는요, 다성애가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고, 다성애를 지향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성애를 지나서 우리나라 이제 다성애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애가 지금 국회 법을 민주당이 총선 전까지,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 전까지 동성애 법을 이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예. 다성애도 안 되고 동성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하고만, 남자, 여자, 남자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몸을 쪼개서 또 다른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가 둘이 됐고 둘이 하나가 됨으로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래서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갈라설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복잡해지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인간의 해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응?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기본적인 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 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위대하고 고귀한 신앙, 정말 세계적인 신앙이 순교하고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순교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순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아주 작은 진리를 지켜내는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전 세계가 동성애 물결로, 다성애 물결로 다 썩어 문드러져 갈 때, 그때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겠다.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바가 내 삶의 지침이라고, 그리고 내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기본법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랍니다. 무촌. 예. 그런데 둘이 갈라서면 남남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예, 그 요즘 트로트가 유행인데, 두 부부가 갈라서면 남남이다.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그런 트로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엔 촌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사이는 여러분 일촌입니다. 형제 간엔 촌수가 있습니다. 이촌입니다. 근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일촌인데 그 일촌의 관계를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어요. 형제 간의 이촌의 관계도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부부가 갈라서면 남남이 돼서 그 부부 관계가 무촌이니까 갈라서서 남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남남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100% 사단의 생각이라. 절대 일촌의 관계도 깨뜨릴 수 없는데 어떻게 무촌의 관계를 깨뜨리냐 이거예요. 이촌의 관계도 깨뜨릴 수 없는데 어떻게 무촌의 관계를 깨뜨리느냐.
무초는 영이잖아요. 영. 영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어요? 영을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모든 정통적인 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정통적인 게 뭐냐? 성경을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사단의 생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1촌도 못 깨고 2촌도 못 깨고 3촌, 4촌, 5촌, 6촌, 8촌, 16촌, 32촌도 못 깨트리는데 어떻게 무촌을 깨트릴 수 있냐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혈통의 관계지만 부부의 관계는 혈통의 관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강력한 결합의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의 관계, 예수와 성도의 관계. 그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권력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것으로나 육적인 것으로나 그 어떤 관계로도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설명하는 그 설명 속에서 어떤 것으로 깨트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보통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 질서의 제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라. 어떤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데 참 보기 드문 부부예요. 부부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남녀가 찰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한 부부가 그냥 둘이 찰싹 붙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야, 목사님이 참 감동받았어요. 요즘 보기 드문 부부다. 그리고 그렇게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춘계대 신방이 돼서, 춘계대 신방을 받으러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당신 그 여자한테는 여자는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남자도 본 처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부부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본 처에게 돌아가기로 하고 이 사람도 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그 본처한테 돌아갔어요. 본처에 돌아가니까 본처가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자는 갔더니 이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을 볼 땐 참 안타깝고 가슴 찢어지는 일일지는 몰라도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세 번째로 결혼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은 몸의 결합, 인격의 결합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들은요, 그 원숭이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죠? 그 젊은 원숭이가 이제 그 무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우두머리 원숭이랑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죠?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한 원숭이가 죽어야 그 싸움 끝납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젊은 사자가 이제 그 무리부터 쫓겨 나감을 당해서 밀림을 한 2, 3년 방황하다가 이제 자기 덩치도 커지고 힘도 얻게 돼서 다시 본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 무리를 이끄는 수사자가 있어요. 그 수사자하고 싸워요. 그리고는 그 수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자가 그 남은 이제 암사자를 다 거느립니다.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힘 있고 능력 있다 그래서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요, 한 여자가 4명의 남자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밀림에 이제 이렇게 뭐라 하죠? 그 밀림을 연구하는 뭐라 하죠? 밀림을 이제 뭐라 하죠? 정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그 남자하고 잠을 잡니다. 추장 여자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개념은 그런 게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몸이 2개이나 2몸이 아닌 한 몸이고, 인격이 2인격이나 2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 되는 사건이 부부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죠? 아내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메두사 있잖아요. 메두사. 머리가 실제 그 살무사인데, 어떤 분이 그 살무사를 이렇게 애기 살무사인데 머리가 2개예요. 참 신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람을 딱 발견하니까 서로 물으려고 그래요. 서로 공격하려고. 참. 그런데 메두사는 머리가 9개잖아요. 머리가 9개니까 서로 한마디만 해도 9마디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도 머리 되고 아내도 머리 된다. 그래, 난 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싸워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복종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머리 되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왜? 부부는 한 몸이고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하고 이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몸을 미워서 학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잘라낼 정도로, 여러분 그 이혼하는 것은 자기 몸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이 밉다고 자기 손 잘라내는 사람 봤어요? 자기 눈 뽑는 사람 봤어요? 자기 귀 잘라내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다리 잘라내는 사람 봤나요? 없어요. 아무리 자기 손이 밉다고, 자기 손을 잘라내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자기 몸이 밉다고 해서, 아니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고 심한 정신적
창난을 일으킨 사람도 자기 몸은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게. 그런데 이혼은 자기 몸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자기 몸을 잘라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고 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이 배필. 배필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같이 멍에를 매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천생연분이에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고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식일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도 창조 질서 속에 만든 거예요. 결혼도 창조 질서 속에 만든 거예요. 그 어떤 법보다 가장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보다 우선하는 법이 결혼법이고 안식일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수많은 결혼식이 있고, 저희는 이제 평일 날 결혼했어요. 이 모든 결혼 제도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부부가 못났어요. 저렇게 지지리도 못난 부부가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넌 그렇지 않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는 결혼도 하나님의 개입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가면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부도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모세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에스라 학사가 강제로 이혼시켰습니다. 그게 잘한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지.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게 유대교가 된 거예요. 에스라 학사가 몸으로 율법을 지켜내겠다고 만든 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 말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동생을 팔아서 목숨 구한 오빠라는 제목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1944년 영국 제1 공수여단 한 병사가 순찰 도중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독일군 장교를 만나게 됩니다. 손들어 그러니까 자기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엔 즉각 사살입니다. 즉각 사살. 명령이 지금 공수여단에 뭐라고 명령되냐면 독일군은 즉각 사살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총으로 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교인데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영국군 병사에게 나를 풀어주면 내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 거예요.
소개시켜줄 뿐만 아니라 결혼도 시켜주겠다. 총각이 영국 병사가 구미가 당깁니다. 그럼 네 동생 잘생겼냐? 이쁘냐? 그랬더니 이쁘다. 그러면서 자기 수첩에서 여동생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이 여자다. 주소로 써준 거예요. 좋다. 그러면 전쟁 끝나면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러 데리러 가겠다. 그래서 그 독일군 장교를 풀어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영국군 병사가 1947년 그 여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연인이 됐습니다. 2년간 연애 끝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각들은, 처녀들은 빨리 짝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신 창조지성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심령 다 되게 되기를 원하고,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신 분이다라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창조 질서의 결혼 제도를 내시고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총각들은 좋은 처녀를, 또 처녀들은 좋은 총각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